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금년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오늘 시작 찬양이 바뀝니다. 주번의 뒤편에 보면 저 너머 계신 당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 너머 계신 당신 아무도 알 수 없어 숨쉬는 모든 만물이 애타게 주를 드리나이다. 이 찬양으로 저희 시작 찬양을 드립니다. 3번 반복해서 시작 찬양을 드립니다. 먼저 같이 3번 같이 불러봅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해 첫 주일 예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1월 1일 새로운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습관적으로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실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쉼없이 주의 품 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 때 우리는 더 멀리 더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손을 꼭 붙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올 한 해 주님을 건강하고 바르게 온전하게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립니다.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 주님의 은혜 속에 위로받고 평안으로 감사하게 보내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온전히 우리 삶 속에 모시지 못하고 세상의 말과 일에 흔들렸던 저희의 모습 또한 고백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3년 주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 또 각자의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 축복하시고 늘 새로움으로 거듭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 단단히 세워주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함으로 기쁜 열매 맺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2022년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며 형제 자매의 눈 속에 티끌만을 바라보며 정죄하고 판단하였던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2023년은 더 낮은 자세로 내 눈에 들보를 보며 겸손해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2년은 여러 가지 사고로 가슴 아팠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남겨져 있는 가족들은 끊임없이 보살펴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기쁜 소식과 희망이 넘치는 안전한 이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직 전쟁이라는 위협 속에 살아갑니다. 남과 북이 속히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적대적인 관계에서 우호적인 관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정말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도 곳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에 그 소구함이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은 축복으로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맡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낮은 자 되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어린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전사님 솔선수범하시며 어린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그 수고함에 2023년도에 더 큰 열매로 보답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늘 지켜주시옵소서. 올해 첫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지고 계신 비전에 주님 힘을 실어주시고 지치지 않으시도록 더욱 영의 강건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새해 첫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우리들의 첫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은혜 가득하세요. 새해 은혜 가득하세요. 네, 올 한 해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오신 우리 정규태 선생님, 네, 저기 계십니다. 다시 한번 또 환영합니다. 벌써 오늘에 나오신 지 2년 되셨습니다. 지난주하고 올해 나오셨으니까. 오후 예배는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근데 올해 오후 예배는 지난주에는 저희가 지난해에는 격주로 드렸는데 올해 오후 예배는 오늘만 오후 예배가 없고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매주 있습니다. 그 대신 매주 오후 예배가 있는데 다음 주는 목자들을 위한 오후 예배입니다. 그 다음 주는 비전위원 위원들을 위한 오후 예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는 있는데 참여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 대상자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오후 예배는, 금년도 오후 예배는 그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내가 내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자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유롭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약간의 그 공부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삶의 교회는 1월 한 달 동안은 쉬겠습니다. 왜 쉬냐면 삶의 교회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좀 돌아보고 평가도 하고 목자 모임을 2번 정도 가지면서 1월 중에는 쉬면서 우리가 삶의 교회가 다시 또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뭐 새롭게 한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고요. 거기서 더 이제 또 바뀐 상황에서 더 도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새로운 목표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얘기하고 2월부터 더 재미있게 더 신나게 역동적으로 삶의 교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위원회 결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납니다. 비전위원 위원장님 2분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서 지금 결정할 일이 있거든요. 새해를 맞이해서 그런 내용들을 함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교사 모임 올해 새롭게 청청부 교사를 하겠다고 얘기하신 분들 또 내가 하고자 합니다. 얘기 안 하셨어도 나 교사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교회에서 만나겠습니다. 시간을 꼭 비워두시고요. 이때 교회에서 오후 5시 토요일 오후 5시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은지 집사님, 다음 주 찬양은 곽영걸 삶의교회, 식사 설거지는 김희경, 박성아, 채원이, 이재도, 김영수 성도님, 다음 주 성자되기 봉사는 이은지, 김아름, 채원이 성도님, 그리고 유치부 돌봄 봉사 오늘은 김양수 성도님, 다음 주는 박정만 성도님입니다. 23년도 온라인 예배와 헌금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지금 이렇게 찍고는 있는데 현장 송출은 하지 않겠습니다. 가능하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고요. 대신 나는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까지 전화 전도사님에게 문자를 주시면 그분에게 개인에게만 송출하는 링크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미리 이제 토요일 정도까지 미리 알려주신 분들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교인들이 온라인 헌금이 더 많거든요. 온라인 헌금이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또 시간을 내서 만나는 분인 것처럼 마음을 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일 헌금은 토요일부터 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온라인 헌금도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을 드릴 때도 간략하게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시고 온라인 헌금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그냥 다른 날 드리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헌금을 하셔도 됩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토요일부터 주일 예배 전까지 드려주시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헌금 봉투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뭐 가정일로 굉장히 좀 분주해서 바꾸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올해 헌금 봉투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까지는 작년의 헌금 봉투로 헌금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올해의 말씀을 뽑는데 이 뽑는 것이 별로 기독교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말씀은 뽑지 않겠습니다. 대신 예배가 끝나면 제가 우리 교회 전체 카톡으로 핸드폰 바탕화면 말씀이 새겨져 있는 핸드폰 바탕화면을 전체 카톡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굉장히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예쁘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바탕화면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한 10개 정도가 되니까요. 그걸 보내드릴 테니까 핸드폰 바탕화면에 까시고 마음에 드는 말씀 까시고 또 바꾸시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말씀은 제가 그런 식으로 핸드폰 바탕화면으로 파일로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탄봉사 1월 중에 토요일에 봉사하실 분들, 가능하신 분들 저에게 꼭 카톡을 남겨주시고요.
되든지 안 되든지 마지막 토요일에 그냥 한번 하겠습니다. 네. 뭐 되시는 대로 뭐 제가 뭐 해달라고 하면 뭐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겠죠. 한 7, 8분 정도는 돼야 한 팀이 되거든요. 그렇게 마지막 토요일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년 새해가 되면 1월 1일 새해가 되면 올해 성경 통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성경 통독을 하실 분들은 이거 꼭 이렇게 해라 이 말이 아니고 제가 해보니까 1년 성경 통독을 할 때 읽는 것도 좋고요. 또 듣는 것도 더 간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공동체 성경 읽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유튜브 사이트. 거기가 1년 1독으로 오늘부터 12월 30일까지 1년 1독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드라마 성경처럼 서무가 바뀌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낭독을 해주고요. 각 성경 한 절당 하나의 그림이 있어서 그림이 계속 바뀌니까 굉장히 보기에 기억하기도 좋고 보기에도 이렇게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읽으시면 그 분량만큼 읽고 들으시면 더 좋고요. 또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듣기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년 1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아마 창세기 1장을 시작하는데 창세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시작할 때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는 또 유튜브 사이트가 있는데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치시면 예를 들어 오늘 창세기를 한다 그러면 바이블 프로젝트 창세기라고 하면 거기서 정말 좋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신학적이고요. 또 이상하지 않고요. 핵심을 굉장히 잘 꿰뚫어 놨습니다. 신학자들이 감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어떤 편협하거나 편중되거나 이러지 않고 굉장히 균형을 이루고 신학적이고 성경의 핵심 사항을 잘 뚫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로 1년 1독을 하시고 각 성경이 새로 시작할 때마다 예를 들어 창세기를 시작한다 그러면 바이블 프로젝트 창세기 하시고 그게 한 7, 8분 되거든요. 그거 들으시면 아 창세기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약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 채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면서 1년 1독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 교회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민수기를 보거든요. 새벽 기도에 함께 하셔서 또 성경으로 묵상하실 분들은 저희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카톡을 남겨주시면 새벽 기도의 카톡이 따로 있습니다. 새벽에 울리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줌으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 목회자로 노영준 전사님이 저기 뒤에 계시네요. 노영준 전사님이 저하고 같이 이제 1년 동안 목회하시게 됩니다. 작년에는 뭐였대?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작년에 뭐였대? 그러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작년에까지는 교육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육 전도사님은 토요일 주일만 사역을 합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평일날에도 저와 똑같이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할 것은 이제 보통 이렇게 되면 제가 담임 목사고 부교육자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같이 합니다. 같이 공동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담당한 영역은 어린이 교회하고 30대까지의 그 성도님들 그 부분은 전도사님이 담임 목회자입니다. 제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상의해서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어떤 추진해가는 목회는 제가 관여할 수 없도록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 부분은 전도사님이 담임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공동 목회자인 것입니다. 노영준 전도사님 같이 그래서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는 2명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1명이야 이러지 마시고 목사님은 아니니까 담임 목회자. 물론 이제 제가 선배니까 제가 말하면 무시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지는 않겠죠. 이제 그렇지만 같이 상의하면서 해나가지만 우리 교회 목회자는 담임 목회자는 2명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함께 새롭게
이렇게 새로운 목회 형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도 한 달에 한 번은 전사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2번 하라고 했는데 일단 한 달에 한 번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일단 했고요. 뭐 감당하는 영역에 따라서 같이 진행하도록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교육부 어린이들 생일 맞은 친구가 둘이에요. 겨울이하고 겨울이는 12월 달에 생일 맞은 친구인데 1년 됐어요. 저번 한 2주 전에 보리였거든요. 그리고 라온이 두 친구 앞으로 나오세요. 네. 네, 겨울이도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 이일근 성도님, 라온이 아빠예요. 김아름 성도님 남편 이일근 성도님 오셨습니다. 원래 오랜만에 오셔서 그냥 이렇게 오랜만에 오시면 자꾸 인사시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인사시킵니다. 네, 이일근 성도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겨울이하고 라온이 아빠랑 똑같아요? 네. 아빠랑 똑같아야죠. 당연한 말씀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예수님이 태어나신 12월 똑같이 태어난 라온이, 겨울이 많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 삼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의 한평생이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고 청명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어린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부모님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 많이 받게 하시고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치관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이 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며 가장 큰 힘인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는 귀하고 복된 지혜로운 어린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도 만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잡아주시어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더 한 걸음 한 걸음 쑥쑥 성장하는,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1월 1일 새해 첫 주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한평생을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화배우 삼촌이야. 나오니까 우리 다. 네, 박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구약성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 1041쪽에 있습니다. 1041쪽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저와 나눠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나타나시며 우리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시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에서 사랑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리라. 내 아들들은 무엇을 보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것이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하나는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여러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 찰으며 그 하나들은 다른 너희를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상을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곧 소들이 나를 망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임금을 아우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목회자 가정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가 550장을 특송으로 드릴 텐데요. 1, 2절 저희가 하고 간주하고 3절은 같이 해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지요? 네. 오늘 해 뜬 거 봤어요? 아직 못 봤나요? 네, 해 뜬 거 봤죠? 새해가 밝았어요. 그 해가 새해인가요? 아니죠? 그건 뭔 해예요? 예, 헌해예요, 헌해. 근데 왜 새해가 밝았다 그러죠? 마음이 달라지니까. 또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끌어가지고 인간들만이 오늘부터 새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설교도 여러분이 처음 들은 설교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창립할 때 첫 번째로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에는 제가 항상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왜 창립이 됐는지 그걸 살펴보는 말씀으로 새해 첫 주일에는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반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창립이 됐는지,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로 오실 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교회를 한 100개쯤 통과해서 올걸요, 주변에. 근데 이단이 아닌 교회는 다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왜 그 많은 교회들을 스쳐가지고 이곳까지 올까? 그건 우리 교회가 꿈꾸고 우리 교회라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목표에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꿈을 가지고 이 교회를 창립을 했는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설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라. 아무도 안 일어나네요. 네.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라는 말이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이사야 다음에 보면 에스겔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에스겔서가 나오는데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환상 이야기는 뭐냐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가 있어요. 마른 뼈는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죠. 마른 뼈는 죽어 있어요. 이 마른 뼈들이 죽어 있는 이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 성령님의 바람이 부니까 이 뼈들이, 이 마른 뼈들이 점점 살이 붙고 뼈와 뼈들이 함께 짝을 이루게 되고 그 사이에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에 이 마른 뼈들이 붙은 그 육체에 성령님의 바람이 임하니까 살아나가지고 강력한 군대가 되었다. 강력한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마른 뼈 환상 이야기가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에스겔 예언자는 그때 그 마른 뼈 환상에 나오는 마른 뼈를 누구라고 봤냐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에 살아 있었습니다. 걸어 다녔습니다. 밥도 먹었습니다. 분명히 살아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마른 뼈와 같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 우리는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들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동일하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방에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이때 그 어떤 예언자 에스겔에게 너는 일어나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이 땅 안에 사방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그 사이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마른 뼈들 같습니다. 이 마른 뼈들 사이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른 뼈와 같은 문제들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던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한국 교회가 1907년도에 엄청나게 부흥을 했었습니다. 그때 평양 대부흥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1907년이면 거의 나라를 잃어버린 그 즈음이죠. 실제적으로 1910년도에 나라를 잃었지만 이미 실제로는 1905년도에 왕권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일본이 다 나라를 좌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조선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때였죠. 그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 이 평양 대부흥의 100주년을 맞은 2007년도에 저희 교회가 창립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2007년도에 창립을 했을 때 한국교회는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큰 부흥 운동을 벌였었습니다. 근데 그때 부흥 됐나요? 2007년도에 부흥 일어났나요? 우리나라에? 안 일어났죠. 저는 왜 안 일어났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봅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의
전도사,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을 이끈 사람은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장로님이었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운동에서부터 그분이 회개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자신의 부도덕을 회개하고 자신만 알았던 자기 중심성을 회개하고 민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운동은 교회 내에서 회개 운동이었어요.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지역에서 또 하나의 운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안창호 선생님의 만민 공동의 운동이었어요. 동일합니다. 동일한 시기, 동일한 장소, 평양에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길선주 장로님의 대부흥 운동이 있었고 교회 밖에서는 안창호 선생님의 만민 공동의 운동이 있으면서 안창호 선생님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정직하자, 우리 민족이 깨끗하자, 성실하자, 그리고 배우자, 새 문물을 배우자, 그리고 이걸 성경의 정신에서 빼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선주 장로님하고 안창호 선생님이 일어나는 것, 이게 일어남입니다. 나라가 다 망했고 이제 조선은 끝났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두 사람이 깃발을 들고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2007년도에는 교회 안에 길선주 장로님은 혹여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회 밖에 안창호 선생님이 한국교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길선주 장로님을 키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 안창호 선생님을 기르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때 창립을 했던 것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을까요? 20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했거든요. 이 안창호 선생님의 만민공동의 이 연설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선주 장로님만 교회 안에서 회개한 게 아니라 안창호 25살 정도 된 젊은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자기보다 거의 20살 가까이 젊은 어린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을 듣고 세 가지를 결심을 합니다. 그때 이승훈 선생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좌절하고 날마다 술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을 듣고 세 가지를 결심합니다. 첫 번째, 술, 담배 안 하겠다. 두 번째, 학교를 세우겠다. 왜냐하면 안창호 선생님이 교육을 되게 강조했거든요. 세 번째,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다니겠다. 이 세 가지를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단지 교회와 연관 없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분이 학교를 세우겠다라고 해서 세운 학교가 어떤 학교요? 오산학교예요.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을 듣고 내가 고향에 내려가서 남은 돈 정리해가지고 학교 세워야지 해서 만든 학교가 오산학교고 이 오산학교에서 민족의 수없이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이 됐던 거죠. 여러분, 이게 일어남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단지 그냥 일어나라 이 말이 아니고요. 마른 뼈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는 한 사람으로부터 대부흥이 시작한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데 이 빛은 너의 빛이 이 세상을 비추는데 너의 빛이 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들 안에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안에 임했을 때에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자, 근데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뭐가 땅을 덮었어요? 또 만민 앞에 뭐가 있어요? 캄캄함이. 2007년도 조선의 상황이 딱 이랬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다 절망하고 있고 다 끝났다라고 있고 이제 조선은 끝났다라고 하는 이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그런 빛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 변화라고 할 때 우리는 다 시간이 변한 것처럼, 해가 변한 것처럼 변해야 되잖아요. 변화라고 할 때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있어요. 또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남편도 변화시켜 주시고 저 직장도 얻게 하시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돈도 벌게 해주세요. 이건 다 환경이잖아요. 이 환경을 변화시키려면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나를 변화시키려면 기독교 안에서는 무슨 기도를 드릴까요? 네? 회개 기도. 네, 회개 기도도 드려야 되고요. 그 회개 기도의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관상 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기독교 전통적인 기도 중에 영접 기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접 기도는 또 다른 말로 환영 기도라고도 합니다. 웰컴 프레이어라고 하고 환영 기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 이제 배워보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환영 기도, 관상 기도 이것은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도입니다. 근데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도, 이 음성 기도, 소원 기도 이것은 열정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변화시켜내야 되니까 열망이 큽니다. 아,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관상기도라든가 영접기도, 환영기도 이것은 수련입니다. 자기 영성 수련이에요. 그 기도가 영성 수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종교는, 이 시대의 기독교는 이제 수련의 종교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시킬 것이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상기도, 또 환영기도, 영접기도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호흡기도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호흡기도는 뭐냐면 기독교 안에도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챙김 기도라고 하는 것에는 호흡기도가 있는데 호흡기도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딱 자세를 이 목뼈를 딱 세우고요. 허리를 딱 일자로 세우고 허리를 일자로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허리를 딱 일자로 세우고 숨을 쉬는데 이 숨이 코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죠. 이 코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코를 통해서 바람이 빠져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뭔 기도겠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근데 왜 이 호흡 기도를 아까 말한 영접 기도, 관상 기도의 첫 부분으로 삼을까요? 기도를 할 때 호흡에서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 직장도 주세요. 돈도 벌게 해주세요. 결혼도 하게 해주세요. 저렇게 미운 사람 좀 없애주세요. 어떤 지하철에서 여러분 그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 아세요?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2000년도 초반에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간절히 열망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 지하철에서 어떤 50대 아저씨가 그랬대요. 어떤 아가씨 앞에 딱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쁘게 생긴 아가씨 앞에 가니까 저 아저씨가 뭔 음탕한 마음이 있나 그런데 그때 시크릿을 읽고 항상 이랬대요. 이 여자가 일어난다. 이 여자가 일어난다. 나는 앉아서 간다. 나는 앉아서 간다. 이렇게 막 엄청 간절히. 근데 이렇게 막 속삭이는데 그 여자분이 그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보고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이걸 본 사람이 어떤 방송에 낸 건데 또 며칠 후에 보니까 그 아저씨가 친구 데리고 탔대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지금 저기 자리가 없잖아, 지하철에. 내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져. 뭐 그런 게 어딨어. 진짜라니까 내가 해볼게 하고 친구 데리고 이제는 어떤 건장한 남자 앞으로 갔대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그냥 살짝 하는 거죠. 이 남자가 일어난다. 나는 앉아서 간다. 이 남자가 일어난다. 나는 앉아서 간다. 이러는데 그 이제 약간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 지하철을 자주 타는 사람이고 그 아저씨를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그랬대요. 내 앞에서 이 아저씨가 사라진다. 나는 절대 안 일어난다. 나는 내리려면 아직 멀었다. 이 아저씨 내 눈앞에서 사라진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을 한다는 건 호흡 기도로 시작한다는 건 뭐냐면 다 없어도 뭐는 있어요? 호흡은 있어요.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호흡은 남아있어요. 있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직장도 주세요, 돈도 주세요, 결혼도 해주세요. 이것은 없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없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 되니까 항상 없죠. 항상 불만이죠. 항상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을 벌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만족하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어요. 또 다른 게 있어요. 근데 호흡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영접 기도의 첫 출발입니다. 즉 이건 이제 깨어났다라고, 잠에서 깨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깨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서 출발하죠. 여러분 깨어난 게 지금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현실을 사는 거잖아요. 현실을 사니까 지금 내게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호흡은 있거든요. 그리고 호흡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나는 책을 읽을 수 있구나. 나는 격려할 수 있구나. 나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구나. 내가 걸을 수 있구나.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구나. 내가 미소 지을 수 있구나. 이렇게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내가 미소 짓게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게 해주세요. 여기에서부터 기도가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현실에서 시작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꿈이 현실이에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근데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 꿈이 현실이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의 현실은 부족해요.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감사 기도보다는 소원 기도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발을 현실에서 해야 되는데 출발을 현실에서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출발 위반이에요. 출발 위반이니까 실격이에요. 실격. 삶에서 실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2절 이 말씀은 바로 그 삶이 어떤 거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우리의 현실이 이렇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치원 다니다 보면 몬테소리 교육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이 얘기는 이제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몬테소리 교육. 몬테소리 교육이 뭔지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몬테소리란 말은 다 들어봤죠? 이 몬테소리 교육이 뭐냐면요. 이 몬테소리 교육을 제일 처음으로 만든 분이 마리아 몬테소리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여자 의사입니다. 이 여자 의사인 마리아 몬테소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자기가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의대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100여 년 전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의대에 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여자는 의대에 못 갔어요. 그래서 안 받아준다고 하니까 그냥 포기하지 않고 교황한테도 편지도 쓰고 수상한테도 편지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노력을 해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최초의 여자 의대생이 돼요. 근데 갖은 수모를 다 당했죠. 뭐 여자 하나에 남자가 다 하니까 화장실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또 뭐 남자 친구들이 안 끼워주는 거예요. 같이 공부도 안 하려고 하고 뭐 이제 그런데 그런 모든 어려움을 어쨌든 역경을 듣고 의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졸업을 하고 그리고 전문의로 어느 분야를 선택을 하냐면 그걸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정신과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되어서 그 당시에 이제 정신병원에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100년도 넘은 그 당시에 정신병원은 병원이 아니고요. 정신의학은 현대에 있어서 굉장히 발달을 했기 때문에 100여 년 전에 정신병원은 그냥 수용소예요. 지능이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런 친구들을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의사 생활을 하는데 이 마리아 몬테소리는 좀 달랐어요. 그냥 수용소 같은 거구나. 뭐 기존에 전에 내려오는데도 그대로 하지 않고 마리아 몬테소리는 그 친구들을 어느 날 연구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 지능이 좀 떨어지는 이 친구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친구들이 점심때가 되면 밥을 굉장히 빨리 먹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밥을 이렇게 빨리 먹지? 하고 보니까 밥을 배가 고파서 빨리 먹는 게 아니라 밥을 굉장히 빨리 먹고 나서 수저, 포크, 식기로 놀더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얘네들이 밥을 빨리 먹는 이유는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놀고 싶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그때는 장난감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놀 수 있는 도구를 줘가지고 이걸 교육으로 한번 연결시켜 볼까라고 해서 정신과 의사인데 그 당시에 교육 재료를 자기가 만들어요. 자연에서. 나뭇잎도 가져오고 나뭇가지도 가져오고 돌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교육 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능이 떨어진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놀라운 게 3년 후에 그 지능이 떨어진 그 정신병원에 수용된 아이들의 학력 수준이 로마의 평균 학력 수준보다 높아져 버립니다. 이런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탈리아 교육청이 완전히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했냐라고 하면서 이제 마리아 몬테소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막 교육부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나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각 나라에서 찾아와서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마리아 몬테소리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하고 그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하게 돼요. 아직 결혼을 정식으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하게 됐고 그 아이를 낳아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아들을 낳을 때쯤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한테 가버려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리아 몬테소리는 그 남자친구하고 헤어지고 아들을 낳고 이미 마리아 몬테소리는 그때 전국적인 유명 인사였거든요. 아들을 낳고 아들을 고아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 몬테소리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로마에서 가장 빈민촌인 로렌조 지역으로 갑니다. 로렌조라고 하는 곳이 로마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래서 부모가 아빠 엄마가 다 있는 가정이 거의 없고 다 홀부모든지 아니면 다 없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든지 뭐 이런 그리고 공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그 우범지대 같은 빈민촌으로 가장 가난한 동네에 와서 세계 최초의 어린이집 로렌조 어린이집을 세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이 로렌조 어린이집을 세울 때 읽었던 개회 예배를 드리면서 읽었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1절, 2절,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고 로렌즈 어린이집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 교육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로렌즈 어린이집 아이들이 마리아 몬테소리로부터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수년 사이에 월등하게 로마의 다른 지역의 아이들보다 학업 수준이 향상되게 돼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부모도 없고 고아처럼 자라고 이전에 공부하고는 아무 상관없던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해서 또 마리아 몬테소리가 전 유럽에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마리아 몬테소리 협회가 마련이 되고 그 몬테소리가 했던 교육들을 이제 현대 교육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몬테소리 교육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냥 몬테소리 교육이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혁신적인 교육이었어요. 지금도 또 다른 혁신적인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서 찾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아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마리아 몬테소리 교육협회의 2대 회장이 그 아들이 아니고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 어머니의 유업을 받아서 전 세계에 몬테소리 교육을 전하게 됩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너에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찾아올 것이다. 너를 찾아올 것인데 이때 4절 뒷부분에 보면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이 말씀 때문에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기록이 없으니까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능한데 아들을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로렌즈 어린이집을 만들고 나서 고아원으로 보냈던 아들을 데리고 와서 평생 혼자 살면서 아들을 키우면서 몬테소리 교육에 집중하게 됩니다. 5절에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재물 모든 영광이 다 마른 뼈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너에게 그 교회에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8절, 9절이 다 마찬가지의 본문입니다. 6절에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수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성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창립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그 목표를 정말 잘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고요. 근데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마른 뼈와 같이 내 주변에는 마른 뼈와 같아. 정말 암담해. 진짜 캄캄해.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으로 일어나실 수 있는 성도들이 정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시간 그러니까 신앙을 통해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을 통해서 문제도 해결되지만요, 신앙을 통해서 과제가 지속되는 은혜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 소중합니다. 내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신앙을 통해서 치유도 하겠지만, 그 상처를 치유한 다음에는 우리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과제 지속력이 훨씬 더 중요한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정성, 여러분의 믿음, 우리 교회에 함께 모아주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캄캄한데 일어나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는 슬기교회, 이 슬기교회를 여러분의 교회로 선물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영준 전사님을 30대 이하의 담당 교육자로 모은 이유도 그것입니다. 지금 20대, 30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고,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교회 다니면 신기한 별종처럼 생각되고 있는 이때, 정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세상 흐름에 따라서 나아갈 것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여러분 만족스럽나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정말 로렌즈 어린이집 그 캄캄한 곳에, 아무도 주목하지 못한 곳에 여자 혼자의 몸으로 그 어린이집을 창립하고 그곳이 로마의 빛으로 우뚝 설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이 이야기처럼 저희도,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 각자도 그렇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캄캄한 자리에서 빛으로 우뚝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태양, 태자가 무슨 태자 한자로? 클태. 양자는요? 빛양이에요. 변양. 그래서 큰 빛이라는 거예요. 태양이 큰 빛입니까? 아니죠. 태양은 우주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별이죠. 작은 빛이에요. 그래서 변양자의 옥편을 찾아보면 쭉 밑으로 쭉 가면 거짓말 양자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변양자가 거짓말이라는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거짓말이니까. 우리 눈에 태양이 제일 큰 빛이지, 진짜 우주에서는요, 태양은 절대 큰 빛이 아닙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우주의 진짜 모습은 밤에 볼 때, 이 캄캄한 밤에 별빛이 가득한 거, 이게 우주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게 삶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슬기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 유상선 목사 혼자 태양처럼 빛나서는 이게 안 돼요. 그럼 뭐냐면, 캄캄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별빛을 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저의 자리에서 별빛을 내고 있는 거고, 각자 빛나는 별이 되어서 자기의 자리에서 별빛을 내는 게, 이게 진짜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하나가 빛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비록 여러분의 자리가 캄캄하고 정말 삶이 힘들고, 내가 배반당해서 아프고 힘들어서 나 하나 살기도 어렵고 힘들고, 그때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올곧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동일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별빛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별빛으로, 그런 그리스도의 빛으로 여러분이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하나님, 이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 세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곳에서 진리를 붙잡고, 옳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은 왠지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래도 너 혼자라도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양드립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곡 더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시간을 뚫고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주일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캄캄함이 가득한 마음일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주신 말씀 감사하며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이 캄캄한 세상에서도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